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곳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찬송가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52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2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52편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돼 있어요. 마스길은 저희들이 반복해서 나오지만은 교훈시라고 하는 의미죠. 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 표제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에돔 사람인 도액이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있다고 사울에게 이제 고자질을 하였던 때 다윗이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억을 되살리면 사무엘상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 내용은요, 다윗이 이제 사울이 자꾸만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니까 사울 밑에 있다가 까딱하면 죽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과 이별을 고한 다음에 사울의 낯을 피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자기 수하들 며칠 거느리고 피신을 하였는데 배가 고프기도 하고 또 손에 아무 무기도 없고 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죠. 사울의 심부름으로 급하게 오느라고 제가 그냥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또 무기도 제대로 못 갖추고 왔습니다. 뭐 먹을 게 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다른 음식은 없고 방금 그 하나님의 진설병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을 내온 것이 있는데 만약에 같이 온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거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시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진설병을 나누어 먹고 또 좀 무기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장군님께서 다윗 장군님께서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고 빼앗았던 칼이 있는데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내어주죠. 그것을 이제 그 에돔이 옆에서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으로부터 이제 멀어진 후에 사울에게로 가서 이 도액이 에돔 사람 도액이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이 아히멜렉과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윗과 공모하여서 임금님을 배반하고 다윗의 피신을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자질을 하니까 사울이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대동하고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이제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22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이렇게 도액이 고자질을 하니까 사울이 이제 아히멜렉을 소환해서 여차저차 사정을 묻고요. 반역죄로 몰아서 그 높당에 있던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칼로 쳐 죽이고요. 심지어는
그 아녀자와 아이들, 가축까지도 다 절멸시키고 맙니다. 그때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은 용케도 도주를 했죠. 도주를 해서 이제 다윗에게로 피난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러한 에돔 사람 그 도에게 포악에 대해서 다윗이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이 시편 52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도액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도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요. 2절 말씀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날카로운 삭도, 면도칼처럼 얼마나 그 날이 서 있나면요. 바로 그 간사함이 그렇게 면돌날처럼 날카롭다고 하는 거예요. 도액이. 술수에 능하고, 그렇죠? 거짓에 능한 그 악인들의 대표적인 전형인데요. 3절 말씀에는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철저하게 그 악인의 모습이 나오죠. 계속해서 4절 말씀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시편 140편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또 시편 기자가 적은 시인데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 혀를 날카롭게 뱀혀처럼 혓바닥처럼 날카롭게 벼러갖고 또 그 아래는 독사의 독을 머금고 누가요? 악인들이 그렇게 항상 악한 일을 할 것만을 궁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바로 에돔 사람 도에게 혀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혀가 이게 쉬지 않는 악독이고요. 독이 가득하고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혀, 입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도액의 혀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5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 악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감추어지고 오래 갈 것 같았지만 결국은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도액을 악한 자를 멸하신다고 했어요. 또 그 악한 자를 붙잡아서 장막에서 뽑아내고 거주할 곳이 없게 하고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또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예 뿌리채 뽑는다는 것은 그 후손도 번성하지 못하고 그렇죠? 이 땅에서 멸절되어서 결국은 음부로 지옥으로 행하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엄밀한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6절 말씀을 보죠.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 행하시는 이 심판을 보고 의인이 오히려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이 악인을 비웃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7절 말씀. 이 사람은 악인이요 또 도액이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자기 재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스스로 악하게 살던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예.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패망할 것이지만 의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인데요. 항상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만물이냐. 예,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저희의 길을 평탄케 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이나 재물을 의지할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그 길이 평탄해 보여도 필경은 사망의 길로 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대죠. 예. 이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고 스스로 든든하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렇지만 나는 다윗이죠. 또 악한 사람의 비유하면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말씀에 또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죠. 이 올리브 나무는 승리와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 아닙니까? 올리브 가지가. 바로 이 푸른 감람나무 같이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번성하고 잘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도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 같다 했는데요. 오늘 그 푸른 올리브 나무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묵상 기도할 때 제가 읽었던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예, 이번 주 올해 들어서 제일 더운 주간 같아요. 평균 한 92, 3도가 되는데 이 무더위가 되면은 우리가 목도 마르고요. 또 몸도 좀 둔해지고 그렇죠? 모든 것이 이렇게 슬로우 되잖아요. 그리고 더위에 우리가 지치게 되는데 그렇지만도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깊이 뻗었기 때문에 가물다 하더라도 그 땅 속에 있는 강으로부터 그 물을 받아들여서 흡수하여서 그 나무가 무성하고 그렇죠? 또 잎도 청청하고 가지도 청청하고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재물이나 재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푸른 올리브나무와 같은 형통의 길을 저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 담임 목사로 우리 부임하신 신윤석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셔서 또 말씀 증거하시고 성도님들 또 돌보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더위 가운데 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일터 그리고 우리 김종순 신옥자 원사님 투석 치료 가운데 또 우리 박한나 원사님 무릎 노명자 정수경 원사님 허리 통증 가운데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같이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우리 보내주시는 새 담임 목사님 우리 신윤성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또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영혼을 돌볼 수 있는데 피곤치 않도록 또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일터 위에 형통의 복을 더해 주셔서 강변에 뿌리를 내린 아버지 푸른 나무처럼 올리브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무성하며
아버지 그 결실이 그치지 않는 아버지 때를 따라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어지는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주 3회 투속 치료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더운 일기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박한나 원사님 무릎을 붙잡아 주셔서 셈을 도와 주시고 강건케 해 주셔서 아버지 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명자 권사님 아버지 척추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이음새가 또 잘 우리 봉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권사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정수경 권사님도 허리 통증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세임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모든 육신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잘 아버지 지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한 자와 같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여 필경은 패망의 길로 향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더하는 아버지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